다니엘서를 오늘까지 한 번만 더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앞에 특세 기간 동안에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 사건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뒤에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지만 또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오고, 특히 그 환상 중에는 11장에서부터 오늘 읽은 12장까지 연결되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워서 우리가 잘 보지 않는 부분이 이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뒷부분 그냥 지나가기 아쉬워서 같이 좀 나눴으면 하는데요. 다니엘서 마지막에 나타난 계시는 정한 기한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전쟁이나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끊임없이 전쟁과 기근이나 지진 같은 게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마지막 그런 불안한 상황, 환난의 시대에 또 어김없이 출현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말세 현상이, 그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 말씀하고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일맥상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세에 관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말세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꾸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사람, 이상한 데에서 자꾸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건강한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말씀에 관한 이야기들 말씀 못하고 피하고 잘 다루지 않고 지나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들 많이 이야기하고 그거에만 집중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분명히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반대로 성경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이것을 우리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온 그 일맥상통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함께 좀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같이 한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알려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보면 크게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요,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환난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바로 그 직전에 전쟁과 가난과 또 미혹과 큰 그런 환난이 있을 거라고. 11장에 보니까 강력한 왕, 자기 마음대로 하는 강력한 왕이 나타날 것이고, 그 왕이 다스리고 이 세상을 막 이끌어 나가는 그때에 이런 마지막 때가 되어서 개국 이래로 여태까지 없었던 환난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었던 환난이란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역사 이래로 이런 환난은 없었다라는 그런 환난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환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을 예수님이 그대로 마태복음 24장에서 인용을 하시거든요. 그 시작을 어떻게 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면서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라라고 계속 그 뒤에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이 맞다.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일어서고 그 다음에 환난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 이런 것들 밖에 이런 얘기들 들으면 우리들은 좀 무섭고 그래서 피하고 싶은데 분명히 이 환란이나 전쟁 같은 내용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셨고요.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비유들 있잖아요. 뭐 달란트 비유, 뭐 열처녀 비유 이런 거, 그게 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마지막 때에는 상관하지 않고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 마지막 때를 외면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이 환난이라는 게 일어나는데요. 환난이라는 게 어떤 양상인지 굉장히 무섭고 특히 성도들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 이 원어적인 의미로 뭐냐면 환난이란 단어가 애워싸다, 둘러싸다, 우겨싸다라는 뜻입니다. 좁은 공간으로 밀어넣어서 압박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대전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대학생 넘어까지 이제 지내다가 이제 사역하면서 서울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서울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라디오로 이제 막 서울 뭐 뱅뱅 사거리 뭐 막힌다 맨날 이제 라디오로만 듣다가 이제 벚꽃 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여의도에서 벚꽃 축제를. 그래가지고 야, 서울 벚꽃은 어떤지 한번 보러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여의도가 꽤 넓을 텐데, 안 가봤으니까 여의도가 꽤 넓을 텐데 거기서 벚꽃 있는 데를 어떻게 찾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지하철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가지고서 가는데 여의나루쯤 되니까 이때부터 제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휩쓸려서 가는 거예요. 아시죠? 여의나루에서 이제 내려서 이제 휩쓸려서 막 가는데, 제가 걱정했던 그거는 아무런 할 필요가 없는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고 저는 거기에 떠밀려서 가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총총총총총 하면서 뭐 잘못하면 넘어질까 봐. 제가 뭐 어디로 가고 싶다 이런 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하고 끌려서 쭉 가고 나니까 벚꽃이 앞에 쫙 있더라고요. 벚꽃만큼 사람이 있고. 그런 이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정말 진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딱 이렇게 압박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 정도는 약과죠. 사실은 지난 딱 1년 됐네요, 진짜. 이태원에서 우리 압사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좁은 공간에 밀어 넣어가지고 우겨 쌓여서 둘러싸여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그 압력을 받아서 숨도 쉬지 못하고, 그런 상황을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이런 환난이 있습니다. 두렵죠. 생각만 해도 막 답답하죠. 숨이 막히고 내가 혹시 그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런 환난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런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걸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무서워하고 벌벌 떨라고? 그게 아니에요. 충격에 대비하라는 겁니다. 충격에 대비하라고. 우리는 점점 그 시대를, 그때를,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충격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환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는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이 세상을 찬탈하려는 강력한 존재가 세상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며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역전시켜 보려는, 뒤집어 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고 자기가 마치 예수님인 것, 다시 오신 예수님인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에서도 그 7장부터 뒷중을 보면은 무슨 하늘의 여러 군주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뭐 천사들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같은 천사 이름도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면은 이단이나 아니면 잘못된 그런 치우친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기성교회가 그걸 얘기하는 것처럼 마귀, 사탄 같은 얘기들은 요즘 설교 때 잘 안 쓰잖아요. 저도 잘 하기가 좀
이게 왜 제가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마귀 사탄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귀 사탄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실제예요. 이런 천사, 마귀, 사탄, 귀신 이런 얘기하면 신비주의 추구하는 것 같고 치우친 같은데, 치우친 그것만 추구하는 것도 치우친 거지만 반대로 성경에서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간과하는 것은 그건 경솔한 겁니다. 경솔한 거예요. C.S. 루이스가 아주 독특한 책 하나 썼다고 예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첫 부분에서 뭐라고 경계하냐면 현대인들이 사탄이나 마귀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꽃갈모자 같은 거 쓰고 뿔나가지고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는 광대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사탄이 정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적을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생각하면 얼마나 사탄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겠습니까? 신경 쓰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지는 말되 반대로 무시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이태원 참사 났던 할로윈 아닙니까? 할로윈이 뭐 이렇게 제가 그 근원 같은 거 유래를 찾아보니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짬뽕이 된 거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11월 1일이 All Saints의 데이, 그 모든 성인들의 날이라고 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천주교 가톨릭에는 성인들이 있잖아요. 그 성인들을 숭배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성인들이 천국에 있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이 성인들의 도움을 받은 게 우리들한테 유리하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 세계관으로 성인들이 있는데 유명한 성인들은 태어난 날들 이런 것들이 다 기념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그다음에 그 무명의 성인들은 그 기념일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다 기념하자는 거예요. 11월 1일 날. 그러면 그렇게 그런 성인들을 기념하기 전날이 어떤 날이냐면 약간 틈새가 되는 날인 거죠. 그래서 귀신이나 이런 뭐 사탄이 마귀들의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장난치는 날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그 귀신 복장 같은 거 입고서 돌아다니는 분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악한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편인지 적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위장하자는 거예요. 카모플라지 하는 거예요. 위장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그 사탄이나 악마 이런 것들을 귀신들을 희화화해가지고서 우리의 놀이문화로 만들고 그건 여러분 건강하지 않습니다. 뭐 머리에 뿔그란 달린 그런 이런 거 쓰고 요즘은 아이들도 뭐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그런 거 많이 한다면서요. 뭘 분장하는 게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그 도깨비 모양 아니면 뭐 사탄 모양으로 그런 거 분장하는 게 그게 건강하고 좋은 거겠습니까? 그 자체도 좋지 않은 것이고 악한 영들의 세력에 대해서 우스꽝스럽게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것도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의 상태, 우리가 스트러글하고 싸워야 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성경이 뭐 많은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니엘서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특정 민족이나 나라와 정치와 군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성경에서 알려준 것 첫 번째가 마지막 때는 분명히 뭐가 있다고요? 환란이 있고 마지막 때에는 뭐가 있다고요? 악한 영들의 그런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알려주신 게 있는데 뭐냐면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가 이제 육체의 부활인데요. 많은 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존재로 부활합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부활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뭘 구원하셨다는 겁니까? 영혼을 천국 갈 수 있게 구원해 주셨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뭐냐면 육과 영의 부활입니다. 우리 자꾸 한국교회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한국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역사 초기부터 그랬어요. 영과 육을 두 개를 분리해가지고 전에 한번 이렇게 큰 개념 설명해 드린 적 있잖아요.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육적인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이분하는 그런, 서로 나누는 그런 개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활한다, 천국 간다가 우리 영혼만 천국 간다, 영혼만 부활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우리 육신도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뭐부터 만들어졌습니까? 물질적인 육신부터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영혼을 부어 놓으신 거예요. 생기를 부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과 영혼의 이 결합되어 있는 이 상태가 인간의 온전한 상태이고, 이게 분리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 분리된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다니엘서에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신 게 분명히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육신의 부활을 얘기하십니다. 2절 말씀이 그 얘기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로 들어간 거, 우리 육신이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게 육신의 이제 죽음인데, 그렇게 돌아간 상태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최종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 주님이 최후의 승리를 이루시는 그 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깨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가 물론 신비하죠.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육신이 부활될까, 그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온전한 몸이 부활하게 되는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 세 가지. 첫 번째, 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 강력한 적그리스도 같은 강력한 영적인 존재가 등장할 것이고, 육신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마지막 날에 대한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다 알려주셨냐? 아니에요. 알려주시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려주시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 환난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우리가 늘 갖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입니까? 아니면 얼마나 견뎌야 됩니까? 그런 거거든요.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이미 다니엘은요, 바벨론 세상에서 그 마지막 때와 같은 그런 환난, 막 압박하고 압력으로 막 도저히 막 움직일 틈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궁금한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버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 주님이 완성하시는 겁니까? 언제 주님이 승리하시는 겁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그것을 정말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꼭 마지막 때가 아니어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을 때 느끼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고난이나 환난이 있을 때 끝이라도 알면, 이게 언제 끝날지라도 좀 알면,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는지, 이 터널 내가 언제 벗어날 수 있는지만 알면 버틸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내가 버틸 테니까
이 어려움이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버틸 수 있으니까 언제 끝날지만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알려주실 때 답답하고, 정말 이것만 알려주시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 가지신 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도 그렇게 답답한 마음에,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내가 언제까지 버텨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데, 주의 종에게 묻는데, 근데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마지막 날이 오지만 그 때에 대해서는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다니엘에게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그 훌륭하고 탁월한 다니엘도 하나님이 주의 천사가 알려주는데도, 그런 여러 가지 얘기해 주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그걸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이 내용들,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들을 다 봉함하라고 얘기하십니다. 4절하고 9절에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되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고, 이거 그냥 잘 퍼지지 않도록 숨겨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도 지금 답답해서, 놀라고 두렵고 답답해서 막 환상 봤을 때 막 기절하거든요, 다니엘이. 그렇게 해서 두려워하면서 정말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버텨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 그냥 잘 간수하고 봉함해 놓고 넣어놓고 딱 묶어놓고 그 다음에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신비한 무슨 그 코드 같은 숫자들을 여러 개를 얘기해 주십니다. 알 수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한때, 두때, 반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한때가 1년이에요. 그 다음 두때는 그럼 몇 년이겠습니까? 반때는 반년이겠죠. 너무 똑똑하시네. 그럼 총 몇 년입니까? 한때, 두때, 반때면 총 얼마입니까? 3년 반. 3년 반을 히브리력으로 계산을 하면 1227일 아니면 8일이랍니다. 하루 정도 뭐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일 수 있대요. 1227일이나 8일이 있고, 그 다음에 1335일이 나오고, 또 1290일이 나오고, 14장에는 2300주야, 밤하고 낮이 2300개랍니다. 그러면 며칠이겠습니까? 밤낮이 세트로 하루니까 2300주야면 1150일. 이런 이런 암호 같은 숫자들이 나와요. 이런 암호 같은 숫자들이 나오니까 다니엘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거 도대체 언제냐고 막 이렇게 좀 멀리 알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안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십니다.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다니엘한테도 안 알려주셨는데 요즘 세상에 보면 그걸 자기들이 알았다고 풀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똑똑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거기서 그걸 알게 됐는지, 뭐 이렇게 교무실 가서 시험지 답안지 이렇게 몰래 컨닝하고 온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자기들 다 그렇게 주장하죠. 하나님이 자기한테만 알려줬다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하고 그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굳이 다니엘한테 숨기셨겠습니까? 숨기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과 논리 자체가 우스운 논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안 알려주시겠다고 했는데 머리 막 굴려가고 한때, 두때, 반때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몇 년으로 계산하고 뭐 1000년 곱하고 뭐 막 계산해가지고 1290일이 뭐 며칠을 빼면 1290일이 되고, 거기다가 며칠 더하면은 1335일 되고,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숫자의 비밀을 자기가 밝혔다고 풀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다 거짓말이고 다 속이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그때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르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도 이건 내 소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 알려주시는 데는 안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반떼, 두떼, 반떼를 제가 요즘 진짜 지난 여름부터 다니엘서 엄청 많이 관련된 책도 보고 책 진짜 많이 보고 막 했거든요. 진짜 많이 보고 하도 많이 봐가지고 특세 지나고 지난 한 주간은 책을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뭐 활자로 된 걸 보면은 이게 이제 지난 목요일부터 다시 이제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진짜 많이 봤는데 여러분 제가 놀랍게도 어제 저녁에 이 다니엘서 12장을 묵상하는데 한때 두때 반때의 비밀을 밝혔습니다. 진짜입니다. 이 비밀을 제가 밝혔습니다. 여러분이 한때 두때 반때는 바로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하고 제가 특정을 딱 해드리는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있던 그 옆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만 실적 종이로 보여주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때 두때 반때의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특정해가지고 알려드렸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그 다음의 삶이 그날까지 대략 한 1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해보고 그날까지 여러분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 같으세요? 저는 대략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대략 첫 번째, 바로 그 다음날 은행을 간다. 끌어당길 수 있는 최대한 대출을 받는다. 빌릴 수 있는 돈 다 빌린다. 뭐 2금융, 3금융권, 뭐 사채며 다 빌린다. 1년 그날 이후에 갚는 걸로 조건으로. 그날 이후에 갚는 걸 조건으로 있는 대로 다 끌어당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못 타본 퍼스트 클래스도 타보고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고 있던 그 나라에 가가지고 5성급 호텔에서 호캉스도 누리고 그 다음에 저희 아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아내 눈치 때문에 못 사고 있었던 것도 좀 사고 해야죠. 실컷 하는 겁니다. 그날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그 전날까지만 하면 되죠. 전날까지 하고 나서 다 누리고 헛되고 헛되다 하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뭐라고 하는 거죠? 전부요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왔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뒤에 꼭 붙여야죠. 아버지 저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여러분 둘째 아시죠? 탕자에 비유해서 둘째. 아버지 저 둘째입니다. 둘째 왔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되실 거고요. 나머지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알았어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날 날이 기다려져요. 주님 오신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주님 오시면 분명히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볼 텐데 자려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옛날에 죄 지은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트를 하나 사요. 적어요. 생각나는 거 기억나는 거 다 빽빽하게 적어가지고 주여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이거 내가 그 사람은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용서받게 해주시고 막 적다가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또 잠들어요. 잠들다가 버뜩 깨요. 내가 그거는 까먹었네. 그래서 또 해가지고 그거 찾아서 적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뭔가 답이 없어요. 침낭을 하나 사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다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노트에다가 적고 그래서 다 적었어요. 적었는데 막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 지갑에서 1,000원짜리 몰래 꺼내가지고서 군것질했던 것도 막 다 적고 그런 식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서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양쪽이 어떤 건지 일어나서 1번, 2번을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일어나서 가보실래요? 첫 번째도 건강하지 않고 두 번째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그날과 그때를 알려준 것이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생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안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일부러 안 알려주시는 건데 그걸 자기가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도대체 어디서 듣고 온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돼 죽겠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안 알려주셨다고 그러는데 그걸 자기는 듣고 왔다고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 도대체 어디서 보고 어디서 듣고 온 거예요?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속고 오는 거, 속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속이는 거고.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단에서는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 교회에서 그거는 하나님이 비밀로 밝혀주고서 안 알려주시는 거다 그러면은 이단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것까지 제가 또 그것까지 알려드릴게요. 아, 교회는 그래서 안 된다고, 그거다가 자기들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그딴 식으로밖에 얘기 못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겁니다. 예, 저는 모릅니다. 전 모릅니다. 그날과 그때 저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일 오셔도 상관없고 너 평생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안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언제 오셔도 상관없이 나는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거고, 그 삶에 이어지는 그 순간 어딘가 주님 오신다면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거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안 오시지 않으신다면 나중에 내가 죽은 자가 부활하게 하신다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우리를 변화시킬 그날에 주님 감격스럽게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면요, 그날과 그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3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것은요, 언제 오시냐가 아니라 최종적인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다니엘도 예수님도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은 우리가요 심판받는 날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는 사람이 참 지혜 있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까? 사실 이 두 개가 똑같은 얘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데인데, 그럼 어디가 옳은 데입니까? 어디로 가는 게 옳은 데입니까? 여러분, 말이 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옳은 데시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옳은 데로 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옳은 데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나 아니면 세상의 이념이나 세상의 사상이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서 막힐 걸 예상해서 대중교통 타고 갔다 왔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이쪽 코너로 도니까 보수 쪽에서 막 이렇게 깃발 걸어놓고 뭐 스피커 틀어놓고 북치면서 뭐 집회하더라고요. 또 조금 지나가니까 저쪽으로 코너 도니까 이번에는 진보 쪽에서 스크린 걸어놓고 춤추고 막 음악 틀어놓고서 구호 막 이렇게 틀어놓고서 집회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디가 옳은 겁니까? 어디가 그른 겁니까? 그런 거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 찬양대 제 끝쪽에 앉아 계신 분, 여러분의 오른쪽에 제가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죠? 이 라인, 우리 제 끝쪽에 앉아 계신 분, 여러분의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제가 저 왼쪽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는 매우 상대적이고 변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변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이 옳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이 진리로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비치리라. 같은 말인데, 누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옳은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 간 사람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그렇게 그 참 진리 되시는 참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아직 길을 찾지 못하고 진리를 찾지 못하고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저기가 진리고 저분이 진리고 저분이 길이고 저분이 참 소망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그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그런 시간이에요. 새생명 축제에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 늘리는 시간 절대 아니에요. 길을 모르고 있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고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저기가 길이고 유일한 길이고 저기가 유일한 진리고 저기가 유일한 생명이라고 예수님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새생명 축제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새생명 축제는 교회에서 빨리 없어져야 되는 행사입니다. 초청다락방은 교회에서 빨리 없어져야 되는 행사예요. 왜요? 항상 교회에 오면 그 길을 찾는 사람, 그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죠. 항상 교회 공동체에 오면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소망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공부하고 싶어도 그 사람 초청해가지고 우리 다락방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그 사람이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게 무슨 날짜 정해놓고 해야 될 일입니까? 이건 날짜 정해놓고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는 없어지고 늘 교회는 그렇게 그 진리를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 왔을 때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그들이 이곳에서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또 먼저 그 진리를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열려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겁니다. 다락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새생명 축제 하자고 하는 거고,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다락방에서 초청 다락방 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우신 교회에서는 빨리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이거는 진짜로 우리 세우신 교회에서는 빨리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음 주는 아닙니다. 다음 주는 할 겁니다. 다음 주는 아닙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그렇게 정말 주님을 참 진리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그 장면을 보면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날 저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나 나와봐라. 그러면서 어디를 보여주면 하늘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즘같이 공해도 없고 그다음에 빛도 없으니까 하늘에 그냥 정말 가득한 빽빽한 쏟아지는 별을 봤을 거예요. 그 별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자손들이, 아들 하나도 없는데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겠습니까? 다니엘처럼, 또 저와 여러분처럼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진짜 소망과 생명을 얻은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별과 같은 자손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해봐요. 아브라함이 봤던 그 많은 별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고요, 아브라함이 봤던 그 많은 별들 중에 하나가 저고, 그 많은 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초청해야 될 그 한 사람이 바로 그 별 중에 하나인 거예요. 별과 같이 빛나야 될 그 한 영혼인 거예요. 그렇게 그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을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고서 우리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모한 자는 그거는 찬양 가사였고, 이거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다 보여주시고 나서, 얘기해 주시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말은 참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참 의미가 전달해요. 너 가라, 그냥 야 이제 그만 됐어, 집에 가라 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가 뭐냐면 but go your way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but go your way,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끝까지. 이 모든 일의 끝까지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알려주신 것도 있고 알려주신 것도 안 알려주신 것도 있어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지만, 진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별과 같이 될 거라는 소망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주님의 이 마지막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걸어가는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사는, 바벨론 세상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밀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길을 갑시다. 그러나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우리가 우리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이루실 약속하신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실 그날 저와 여러분이 나란히 별과 같이 빛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